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은 창세기 16장에서 17장을 깊이 다루지 않고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특별 집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료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료의 그 1태 2서두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를 우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부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세 권의 책인 건데 이 세 책을 알면 이제 성경 전권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한 이제 흔히 말하는 기성교계에서 말하는 그 신학적인 중심 항목들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읽고 추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를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거기 두 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표시를 해놓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났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기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여자는 두 언약에 대한 비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거기도 표시를 해놓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의 종에도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비유이고 이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려올 예루살렘이 있는데 상대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앞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거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앞으로 내려올 예루살렘을 지금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내려올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당연히 살아겠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하갈이니까 시내산 자녀와 시온산 자녀가 이제 대비되는 말이에요. 이것도 앞에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것은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자녀들과 대비하는 말이에요. 자,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갈의 자녀들은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들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자녀, 두 어머니, 두 아버지 얘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대비되는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모임으로 건축되어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하갈의 자녀들과 그 말이에요. 하갈의 자녀들은 광야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맴돌던 곳은 광야였죠. 그러니까 광야의 자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녀들과 대비되는 말이겠죠. 당연히 이해에 감사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들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건지 뭐 이게 이제 옆에다 메모도 해놓으시고 만약에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메모도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 질문하세요.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대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는 교회에 대한 상징이죠.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하늘 아버지와 교회를 공경하라.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표상적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효도하는 건 뭐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표상이고 세상적인 건 표상이고, 참된 율법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공경해야만 장수한다 그랬지만, 구약은 장수하는 복이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생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여기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구죠? 사라예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여기는 산고를 모르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의역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태가 열린 적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태가 열린 적이 없는 부정함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거기 홀로 사는 자라는 말은 나라주에 보면 광야의 자녀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하갈의 자녀죠. 법적으로는 남편 있는 자는 사라지 하갈이 아니죠. 하갈은 종이었는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예요. 그런데 홀로 사는 자의 광야의 자녀가, 그 말이에요. 홀로 사는 자의 하갈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 사라의 자녀보다 수가 더 많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비밀이죠. 남편이 없는데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은 간음 행위를 반복했다 그 말이죠. 여자 혼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람과 하갈의 관계는 간음 관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간음의 연고가 있을 때는 이혼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읽어보셨어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율법을 해석하실 때 간음의 연고가 있을 때는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세상사에서 그런 것을 표상으로 삼아서 영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세상 신과 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교회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 가지고 더 읽어나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 약속의 자녀에는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말은 앞에 나오는 광야의 자녀,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대비되는 말이죠. 광야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 생활을 하는 어떤 많은 이제 신자들 중에 수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많은 것이고, 많은 신자들 중에 여러분이 거기에는 가라지와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 다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계속 확증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벨리알과 그리스도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 속되고 부정한 자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이미 신약성경 앞에 말씀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셨고, 그러면 이제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죠.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알의 아들들과 섞여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세간을 늑탈해내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들이다. 또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셨죠? 그 당시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면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누구나 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이고 각지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침받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로 다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단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별칭을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약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특히 유대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자긍심이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종교의 랍비들을 향해서 뱀들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을 해서 가르치지만, 그들이 무슨 코란경이나 불경이나 무슨 이런 걸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죠. 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요.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런데도 그들 보고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렇게 선고를 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가 또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뱀의 후손들이 그럼 누구냐? 오늘날은 그럼 뱀의 후손들이 없냐? 뱀씨를 부정한 여자의 태 심어서 뱀의 자식들을 낳는 여자가 없냐? 이게 비밀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해서 사도들과 증인들의 피를 계속 흘려서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에요. 그 피의 양이 채워져야만, 즉 여자의 후손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계시록에까지 흘러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의 흐름과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두 노선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길이라는 게 뭐냐? 생명나무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로 생명나무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길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냐, 즉 뱀의 씨를 심는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사자들 또는 가라지들이냐,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지휘자된 서기관들과 율법에 의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있어서 이게 다 대비되는 용법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두 노선을 이번 특별집회를 통해서 아주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런저런 말이 필요가 없어져. 이게 진리가 밝아지면은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진리가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받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지.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것은 광야의 자녀와 대비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라는 것은 아브람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과 같이 그 말이죠.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박해한 것과 같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박해한 것과 같이 계시록의 용어로는 음녀의 일곱 머리들인 땅의 왕족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혈장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박해한 것과 같이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지만 충분히 다 윤곽을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 당시 바울 사도가 생전에 사역을 할 그때만 이제가 아니고 그 후로도 수가 양편에서 채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지요. 오늘 또 동일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여종은 그때 당시는 애굽 여자인 하갈이죠.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여종과 하갈이 어디로 쫓겨났죠? 광야로 쫓겨났어요. 예. 그래서 광야로 쫓겨났는데도 자식이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하갈이라는 여자는 아브람과 같이 살지 않아도 광야에 있는 아사셀로 상징되어지는 광야의 들짐승들과 간음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의 신 아사셀 얘기 들어보셨어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대비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신약의 용어들이 얼마나 깊은 암시를 감추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만약 인간의 용어대로 해석을 한다면 내 아들이 이제 준호인데 준호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만약에 문자대로 그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와 저주받은
아담과 가인에게는 땅이 저주가 임했죠. 저주받은 땅의 짐승들이 있는데 그 땅의 짐승들이 아버지 노릇을 할 때는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생산한다. 그러면 오늘날 표상적으로는 아랍 족속 12방백이 되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도 12방백이 되게 하는 축복을 받았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일 것이고 마귀의 자식들은 광야의 자녀들은 아랍 족속들인 12방백으로 표상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역사상에도 지금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아랍 족속들이 에워싸고 있죠. 아랍 족속들은 회교도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들은 유대교 사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증인들이 다 되어져서 큰 소리로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부러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신앙이 회복될 자들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왜 쫓아내는 것이죠? 유업 문제 때문에 그러죠? 종과 아들이 함께 상속받을 수는 없다. 아브라함의 집은 곧 사라의 장막인데, 사라의 장막은 이삭과 리브가가 상속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상속받는 것이지, 또 그 자녀인 야곱과 12지파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지, 아랍 족속들로 상징되어지는 광야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후사 상속자 문제가 창세기 16장에서 15장부터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는, 언약의 핵심은 많은 자녀들, 별과 같은 많은 자녀들을 내 몸에서 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이죠. 언약은 그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종이라는 말은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 또는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로 10절 사이에 정확한 설명이 나오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 자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신앙 양심을 옥매이고 결박하는 사단의 결박이라는 건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자유케 하는 법이다. 그리스도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뭐에서 자유롭게 한다고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인 마음에 새긴 율법과 신의 산 토라 율법, 그 두 가지의 저주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것은 사라의 자녀다. 이런 말은 하늘의 시온산이 나온 자녀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한 항목의 두 여자와 두 자녀인
무녀의 자식들과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1번 항목, 하늘에 앉혀진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계시록 결론에서 이렇게 돼 있죠. 다 읽어보셨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물은 대수하고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 주실 때가 이르렀소이다. 이런 말 읽어보셨죠? 그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그 마음에 정해두시고 우주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여자의 후손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심령이 거듭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유자의 아들들은 몸의 구속을 통해서 결박이나 또는 구속이나 또는 얽매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말씀을 실현하시고 그 약속대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 나라에 실현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어느 때에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세상 당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당연히 보내져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만 읽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내가 지금 간략하게만 말하고 있지만 신앙은 반드시 두 노선이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지만 저주의 저주가 더해진 가인과 가인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에 의하여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후예들도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두 노선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도 제사장이었고 아벨도 제사장이었어요. 뭔 가인의 후예들은 무슨 이 세상 불신자들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럼 죽이고 죽임을 당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 유대교 지도자들 뱀의 자손들이 아니라 뱀의 후손들 독사의 새끼들이다. 예수님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매 세대마다 부지런히 그 종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대대로 박해하고 더러는 죽여서 피를 계속해서 흘려왔어요. 성경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때문에 죽이고 죽임당하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당세에 수가 많고 세상에서 큰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머리에 이상한 막 뿔을 달린다든지 가시가 막 돋친 뭐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인 뱀이 보낸 뱀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도 예수님보다도 사도들보다도 외양으로는 훨씬 더 보기에도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옛적 에덴 동산에 열 보석으로 치장했던 르시엘 천사장이 무슨 악하고 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악기 들려가지고 연쇄살인 같은 거 저지르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 모습 한번 보세요. 사진에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무슨 어디가 막 악독이 막 그냥 들어있고 막 어디가 가시가 얼굴에 막 묻혀가지고 은야해서 얼굴 부딪히면 그 찔르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순한 바로 이 집 아저씨예요. 너무 사람 좋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사가 그러는 것처럼 광야의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 자들을 일러서 몽학선생이다 지난번 번역에는 그랬고 이번 새 번역에서는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지식이 없고 무식하고 무능하거나 못났거나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인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형이었던 말쟁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게 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편지글을 보냈을 때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 읽어보니까 아주 중하고 아주 막 능력과 권위가 있는 힘 있는 말씀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직접 와서 보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한번 왔다가 갈 때 보면 그 강대상에 세워진 부흥 강사들은 완전히 신이 하강 온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아주 사람이 너무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도 유창하게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의 모든 편지글들 다 보면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영감을 따라서 대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진 편지글들이에요. 대서자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의 계시의 말씀을 대서에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각지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준 대서자가 누구냐고. 더디오라는 사람 읽어봤어요?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계속 부탁하지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나보다는 많이 읽으셔야 돼. 적어도. 예. 지금 기독교 계에는 백독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백독하시면은 내가 바울 사도의 편지 대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답이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거를 예레미야가 직접 책을 쓴 건 아니죠? 누가 책을 썼어요? 바룩이라는 사람 읽어보셨어요? 바룩? 딴 데로 빠졌는데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게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구나, 어디에 나오는 말이구나라는 걸 본인들이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대서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람 때 사람이 아닌 모세가 아브람 때 이야기를 그렇게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었다. 또는 아담 때와는 시기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모세가 아담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1000살씩 사는 시대니까 계속 유전해왔기 때문에 유전되어진 것을 가지고 모세는 모든 것들을 다 들은 것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오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쓸 때는 영감을 받아서 쓴 거죠, 이제.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약간, 그 본류에서는 이제 벗어난 이야기로 오게 된 건데, 성경에는 이처럼 두 신앙의 노선이 있어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당연히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제 읽어나갑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가 3번 나왔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부활되어져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6장에서 제용하는 말인데, 로마서 6장에는 예수와 함께 육체로는 죽임당했고 예수와 함께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거기에서 영으로는 부활되어져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앉혀졌다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져서 믿어져야만 아벨 대신에 죽은, 즉 아벨은 죽었죠? 아벨은 그럼 누가 죽였어요? 형인 가인이 죽였어요. 아벨이 그럼 아벨 혼자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역사상에는 지금부터 약 1940여 년 전에 2010년이 넘었구나. 2000년이 넘은 그 시점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이미 어린 양이신 메시아는 창세기에서 형에게 죽임당한 아벨로 상징되어져 있었다, 암시되어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하는 제사법을 행했고 가인은 그 아버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그 아버지는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해야 하는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얻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됐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이 된 거예요. 이 제사를 누구의 제사를 받으신 문제 때문에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지 땅에서 얻은 땅의 산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다해 좋은 것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없는데, 저주받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 의로운 것, 옳고 바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그럼 뭘 받으신다는 말이냐? 이것은 저주받은 인간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선하거나 의로운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담의 이제 죄의 죄성이다 그러는데, 항상 죄를 향하는 성향, 성질이 있다, 이런 말인데, 그게 뭐냐? 로마서 2장에 설명을 하기를 모든 인류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은 각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넣어준, 지어 넣어준 양심이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 문제는 저주받은 아담과 가인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냐, 그런 혼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싸움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이나 말이나 행동을 영의 일과 말과 행동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싸우는 것이 신앙 싸움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도 다 비판해요. 거기는 이제 옛날엔 비판했는데 지금은 애굽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지금 듣는 시대가 됐고, 원래는 종교가 세상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영적인 사람과, 즉 하늘에 거하는 사람과 땅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랬지만, 이것은 육신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 육신에 있는 자들, 영에 있는 자들 사이의 싸움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건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혼과 영을 가르고 쪼개내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돼서 우선 저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